요한복음은 7가지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맡겼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일생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늦게 순교하는 것이죠. 저는 요한을 보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같이 사도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는 90이 넘도록 순교한 거예요. 여기 원로 목사님 리민식 목사님이 지금 100세 넘으셨다고 들으셨습니다. 쉽겠습니까? 이 교회 32년간 심호하시는 것도 힘들으셨을 텐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다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7가지 또 기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어떤 것이 그분에게는 무슨 별다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늘 일어나던 일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무슨 기적과 이적이 있겠어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고 마음 먹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지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 전능하시다는 것,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 수준, 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격하는 것이고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작아진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저버리고 자꾸 우리의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의 우상으로 만든 게 유대교예요. 주님께서 그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철폐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은 오늘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혼례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장소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콥틱 성경이라고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서문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신랑을 요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기서 지금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신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주가 되는 것은 이 요한이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라는 것이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신랑이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지만 근거가 희박합니다. 어쨌건 누구의 신랑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은 어떻게 드러내셨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렀던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는 충분히 안드레와 요한 같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시 와서 이 혼례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한 5명쯤 데리고 온 걸로 보지만 더 데려왔는지도 모르죠. 예상보다도 하객이 더 늘어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혼례 관습상 엄청난 수치예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곧 기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마셨습니다. 포도주 2, 물 3, 그 비율로 섞어서 마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술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굉장히 또한 수치스럽게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가 파장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손님을 접대하는데 소홀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던 때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지켜봤어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본 것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뭐 밥이 떨어지든지 신경 안 씁니다. 먹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않지만 전체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누가 왔나, 누가 얼마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나, 식사량이 얼마나 남았나. 왜냐하면 식사가 며칠씩 계속되지 않습니까? 되게 일주일씩 계속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떨어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사흘째 떨어졌는지 나흘째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 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식당에 있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무슨 이 뭐 술 나르는 사람을 불러서 굳이 꺼나 뭐 왜 이렇게 준비가 덜 됐냐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았어요. 조용히 예수님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대답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읽으면 아주 불손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여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뭐 영어로도 이거 어감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꼭 굳이 뭐 조금 더 다른 번역을 하자면 부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나중에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어머니한테 무슨 저런 호칭을 쓰나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이게 이렇게 함부로 부른 말이 아니에요. 카이사르도 자기 아내한테 그런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클레오파트라한테도 이런 여자예요, 이런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호칭이 허투루 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무슨 이 아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부르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오히려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불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와 나한테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성가시게 합니까? 결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난삽해서 그렇지 굳이 조금 그 뜻을 조금 더 새겨서 번역을 하면 걱정 마십시오.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 맡기면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죠. 아니면 혼주를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연회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술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뭐 술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태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되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잔치,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꼭
부족한 사태가 났다는 말이죠. 가장 건강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슨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무슨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부도 직전에 내몰릴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굴러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한테 찾아가냐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찾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부족한 문제가 됐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건,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만이 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지금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때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4절, 여기는 보니까 성경을 같이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치매 안 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고, 틈이 나면은 그냥 무조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 혼자서 성경을 읽던데 왜 다 같이 읽으면 안 됩니까? 어떤 데는 또 가면 한 절씩 교독해요. 왜 다 읽으면 안 됩니까? 저는 꼭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목소리 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뭐 남의 교회 와서 그러라 저러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9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때가 낮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자체를 너는 빛이라고 규정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해서 빛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면 우리는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아직 낮이다. 언제든지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가라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 안에서는 빛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때라는 데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때를 따라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씨앗을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때에 맞춰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또한 때에 맞춰서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때가 맞추면 우리를 또 거두어 가시겠죠. 부르시겠죠. 부르시면 기꺼이 달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리아는 다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5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잔치는 파장 직전입니다. 손님들이 화가 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냥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부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뜻에서 혼주와 가까운 관계였다. 혼주와 적어도 친인척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하인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뭡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목사의 말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떤 법령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의 계명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런 말씀하시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때로는 넘어서고 뛰어넘는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이해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얘기를 3번씩 해도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그걸 알아들었으면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서 나를 주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끝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가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뛰어넘는 온전한 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처 알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고 그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때는 늘 조마조마하지만 그분의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47살에 부른 걸 엄청 처음에 원망했어요. 한 20대 때 불렀으면 저도 목사님 이 땅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해볼 텐데 어쩌자고 60대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20대 때 불렀으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이 내는 사고 다 냈을 거예요. 일찍 안 부르기 천만다행입니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설교나 조금 할 수 있는 기운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저기 어르신들 많은데 저도 지금 76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63세 교회 시작한다 했더니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 은퇴할 텐데 무슨 교회를 새로 시작하냐고. 절대로 교회 못한다 그랬어요.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교회 하냐고. 여러분, 내가 못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무슨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눈에 보여야 그게 믿음입니까? 귀에 들려야 믿음입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갑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깨져야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나를 가지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제일 무거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따라가니까 따라가지입니까?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크리스찬만이 오직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인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종교인이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종교인들이 나는 무익한 존재다, 나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 고백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신이 되는 게 목적이죠. 내가 제1인자가 되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가 부인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 마지막 못은 누가 다른 사람이 박아줘야 되지 내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래서 죽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이게 이제 죽었구나, 거기까지 내몰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런 지점까지 꼭 몰고 갑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러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건 그냥 두 팔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천부에 의지할 곳 없어서 나왔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이 무슨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실타래를 더 엉클어 놓고 애들한테 뭘 맡기면 떡조가리 하나를 잘 썰기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렇게 뭘 만들면은 말이죠, 부모가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그때 뭐 글라이더 같은 걸 만들었어요. 비행기 글라이더 같은 거 만들었으면 애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럼 대충 뭐 어른들이 대충 다 만들어주고 애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조금 손 좀 대가지고 내가 다 했다. 비행기를 날리면은 말이죠, 애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죠.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베이직교회 시작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워낙 가라오케를 많이 해가지고 찬송가 다 부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가 다른 사람이 은혜가 안 된대. 찬송가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찬송가 부르면 우리 저쪽에서 마이크를 꺼버려요. 들으면 사고 난 줄 안다고. 그러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거 제가 목격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걸 우리는 목격하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증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증언할 게 없으니까 입을 닫고 살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있어야 증언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에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감사 기도부터 드려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는 것이죠.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구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는 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걸 다 자기 원하는 걸 구합니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식 투자한 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어떤 종교인이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병들어서 어떤 기도인이 살게 해달라고 더 기도 안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래 살고 싶었으면 33살에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골자 아닙니까? 오직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오직 우리 자신이 복이 된 사람만이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고, 이 복이, 이 복그릇이 어떻게 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전해질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또 같이 안 읽네.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내가 읽는 걸 귀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요, 어느 날 내가 읽었는데 내 소리인데 그게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으십시오. 계속 읽는데 내가 읽으면은 그를 따라서 글자가 소리가 되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바뀌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말씀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어요.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마라, 묵상만 하지 마라, 뭐 외우기만 하지 마라. 저는 성경을 몇천 절 외우고도 이단되는 사람 한둘이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성경 유독 많이 외우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직자 되려면 3,000절 외워야 됩니다. 기도 몽땅 성경 말씀으로 해요. 그러고도 이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먹으니까. 한마디라도 먹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시편 23편 그거 다 외우고 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호와가 나의 복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데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먹으면 부족함이 없죠. 읽기만 하면 무슨 부족함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저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읽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지금 부흥상행 때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이 찾아오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는 원래 그 유대집에 가면은 돌 항아리가 이게 뭐 한 몇 리터? 한 60리터 들어가나요? 80리터쯤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전부 옛날 샌들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면은 다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그 문 입구에 있는 그 문 출입구 옆에 있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좀 씻고 그다음에 손을 씻었어요. 그 사람들 손 자주 씻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 항아리에 그걸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6개가 놓여 있는데 그걸 가득 채우라 그래서 항아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라는 대로 하라 하고 순종하고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이걸 맛을 보더니 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냐. 내가 집집마다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사람들이 조금 술이 약간 오르기 시작을 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인들이 알더라 했는데 하인들이 뭘 알아요? 자기들이 아는 건 물을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지금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떠가는 중간에 그게 됐는지, 연회장 입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포도주가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는 물로 된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보다 질이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고 마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잔치가 파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잔치가 파장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내 인생의 초반과 중반과 후반은 점점 더 나은 것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점점 어려움이 가중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질은, 내 인생의 인격은, 내 인생의 놀라운 품격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가지고 살지 못할지는 몰라도, 남이 올라가는 무슨 국회의원 빠지도 못하고 대통령은 되지 못할지 몰라도, 이 땅에 어떤 인간보다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의 인격을 가진 그런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보다도 더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돌 항아리 6개는 뭐예요? 6이란 건 항상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숫자예요. 예.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을 취함으로 창조는 끝이 나는 것이죠. 6은 늘 모자라는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부족한 숫자입니다. 돌 항아리 6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우시면 차고 넘치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 한 700병 내지 1000병 가까운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어떤 잔치에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소리 가서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인생 전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있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물은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고 다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게 간증입니까? 내가 암 걸렸다가 병 나은 게 그게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에게서는 면해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눈을 떴더니 죽지 않았네.
천국 가면 세 가지 논란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잘하더니 안 보이나?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왔나? 1년에 한 3번쯤 교회 나오더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그게 놀라운 일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잠깐 뭐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것들의 변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으키는 변화는 상상도 못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지금 여기 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47살 때까지는 새벽까지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시간이면 해장국집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죠. 밤새 술 먹고 온 사람과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하고 온 사람끼리 마주쳐서 같이 해장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제게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석정이라고 여기 귀에 뭐 하나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 틀어지면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도는지 아시죠? 시속 1600km인가 뭐 몇백 킬로 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적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게 부흥이고 부활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만 그 부흥회란 진정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죽은 사람 살아나는 부흥, 물이 포도주가 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물이 포도주가 되듯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20년 된 우리 교회가 이 노량진 교회가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 조국 교회가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듯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여전히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